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아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 여겨지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것일 수 있으며,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장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세상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쓸모없고 또 무의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을 너무 세상에 두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참된 진리 되시며 또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지혜롭게 깨닫고 또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살아놓고 헛된 삶을 살아왔다는 허무함보다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의미 있게 참되게 살아왔다는 믿음의 자부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시험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3면 스가랴 13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다같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어제 읽었던 12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회개의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된다면 무슨 더러움을 먼저 씻어내야 할까요? 그 다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에 언급되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이것을 먼저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한 덩어리나 집단과 같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상은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선지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교묘하게 섞거나 우상의 요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바탕에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달라도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선지자라는 직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직책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우상숭배의 논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몹시 삭막한 말씀이지요.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칼로 자기의 자식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은 크고 심각한 것임을 아무리 그를 사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인 것처럼 나 하나님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악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서 결국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각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된 환상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 거짓이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부끄럽지요. 털옷을 입었다는 말이 있는데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중에 자신의 선지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털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역시 다 거짓된 것임이 드러나면서 부끄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두 팔 사이에 상처에 대한 말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에게 구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대결을 벌였을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이르도록 하늘을 향해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구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긁어대고 그러면서 피를 내는 이런 자해 행위까지 동반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종교를 따라서 이런 짓을 자행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날까봐 그 상처에 대해서 남들이 말할 때에 6절 후반부에서처럼 이것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된 것들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때로는 무덤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거짓과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무수한 거짓된 것들이 횡행하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거짓된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거짓된 방법으로 여러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뿐인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결국은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부끄러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는 자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결말일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거짓 선지자와 죄악된 지도자들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당연히 흩어지겠지요. 그런데 양들 중에는 자기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언제나 우리 지도자는 100% 옳다고 또 진리라고 믿는 집착적인 열성분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권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 종파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 때로는 여러 사이비 종파나 심지어 극우나 극좌 같은 이런 사상에 깊이 빠져서 자기들의 지도자만 언제나 100% 옳다고 믿는 그런 열성분자들이 있지요. 이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에 의해 치심을 당할 때 100%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양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따르지 않으려 했던 자들은 본문에서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이 작은 자들을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 말씀하고 있는데 3분의 2는 자기 지도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자기 지도자들에게 집착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반면 잘못된 지도자 밑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3분의 1은 그 문제의 지도자 밑에서 참된 지도자가 오기를, 또 그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자들이지요. 이들은 본문 마지막 9절에서처럼 은이나 금을 연단하는 힘든 과정이 있게 되겠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9절 마지막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역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지도자 행세를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자신이 가장 올바른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자들도 많지요. 그들은 참고적인 존재는 되겠지만 그들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르고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마치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해야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행세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리이고 자신의 말이 참된 정의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나가 놓고 보면 그들이 가장 거짓되었고 그들이 가장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날마다 더 굳건히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놓고도 허무하고 헛된 것에 허비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올바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삶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며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